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축복권 시리즈,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축복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정말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의 어떤 축복의 주인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이 저주 가운데 축복을 받은 여인인데, 이 저주라면 우리에게 인생에 두 가지 저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래된 저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이 가난이 대대로 내려오는 가난들,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들도 가난하고 손자도 가난하고 이런 가난의 저주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병이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병 걸려 죽고 아버지도 병 걸려 죽고 아들도 병 걸려 죽고 또 손자도 병 걸려 죽고, 이렇게 대대로 이어진 저주를 오래된 저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일시적인 저주가 있어요. 일시적. 인생을 살아갔는데 잘 살아갔는데 갑자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 갑자기 오던가, 어떤 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난이 오던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온 이런 저주. 그래서 인간사를 돌아보면 두 종류의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 이 첫 번째 저주 가운데 거한 여인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 수넴 여인은 시집을 가고 결혼을 했는데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저주였어요. 당시 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의 근거에서 당신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줄 테니까 당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야 될 그런 인생이 그 시대 여인들의 어떤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 당하는 수치와 조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수넴 여인은 어떻게 됐던가 남편이 수넴 여인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이 수넴 여인도 쫓겨날 수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쫓겨나지를 않았어요. 남편이 늙을도록 이 수넴 여인, 남편만 늙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늙을도록 정말로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수치와 조롱 속에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여인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오늘 정말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정말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데 축복을 받아서 인생이 기쁨이 있어서 선지자를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에서, 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섬기는 이런 수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몇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텐데, 자, 한번 첫 번째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하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성경은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솔직히 사회는 수넴 여인을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또 그 가정에서도 수넴 여인은 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 사회 구조상 존귀함 받은 여인은 아니었어요. 틀림없이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사회에서 저 여자는 결혼해갖고 애도 못 낳는데 안방을 차지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의 어떤 기준은 맞지 않지만 이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고 무시하노라. 이건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고 존귀 여긴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하고 존귀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수넴 여인이 정말 세상 속에서는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되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원을 성취해 주옵소서, 물질 주옵소서, 자녀 잘 낳게 주옵소서, 명예와 권세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면 괜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고 내 인생이 정말로 저주 가운데 살게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나 봅니다 하고 되려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40년을 돌 때 8번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를 조롱하고 돌로 치려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찬가지로 이 수넴 여인도요, 내 인생이 안 풀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시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요, 수넴 여인이 젊은 날에 기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 정말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옵소서, 태문을 열어서 자녀 좀 주옵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수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과 짜증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는 가장 존귀하고 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들,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시험 받았다, 성도한테 시험 받았다, 또 무슨 이유로 시험 받았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집안 가운데 땅에 떨어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여인이 누구예요? 수넴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흔들어 보면 안다잖아요. 흔들어 보면 축복 줄 때는요,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도 축복을 뺏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욥에게 축복을 줘서 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축복을 뺏어가면 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저 욥은 여전히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할 것이다. 모든 걸 뺏어갔는데도 욥은 여전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 내 인생에 내 삶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오늘날 수냄 여인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할렐루야. 거친 풍랑에도 험난한 환경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 전염병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수냄 여인을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귀한 여인. 물질이 많아서 귀한 여인이요, 명예가 많아서 귀한 여인이요, 무엇이 성공해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수냄 여인은 수치와 조롱을 받는 여자요, 언제 이혼당할지 모르는 여자요, 정말로 천대받는 여자요. 그렇지만 성경은 수냄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준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때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너는 나에게 귀한 여인이라. 너는 나에게 귀한 성도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인정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1절 보니까 이 엘리사가 그 수냄이 올 때마다 음식을 강권하여 먹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가장 존귀한 표현이죠. 오늘 수냄 여인이 그러면 이 엘리사를 강권하여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접하였느냐? 그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할렐루야. 오늘 수넴 여인이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수넴 여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당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요, 사람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 사람을 섬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섬김이 곧 누굴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거, 그 바로 나에게 주는 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주의 종을 섬깁니까? 왜 우리가 주의 성도들을 섬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깁니까?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다 집에서 쉴 수 있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섬기는 겁니까? 그거는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이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섬김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이 축복권이죠. 너희 앞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너희 앞서 길을 행하시고 너희를 평탄케 하고 너희에게 숨은 재물과 은밀한 보화와 열왕들의 보물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고레스가 그 축복을 그냥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요, 고레스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고레스는 목자라. 목자가 뭡니까? 양을 섬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 고레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라.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고레스가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자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힘썼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목자나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나 이 모든 공통점은 섬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고 존귀한 자의 축복을 주고 물권의 축복을 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권의 축복을 주고 그 이름이 만방의 족속들에게 떨쳐지는 명예 축복까지 다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섬기는 훈련을 받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섬겨달래. 그 교회 와서 이 초신자들이 교회를 들어오면 딱 나를 섬기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중심이 내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딱 들어오면 목사님의 설교도 나를 기쁘게 해야 돼. 교회의 어떤 모든
기관과 모든 시스템도 나를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누가 중심이요? 나 중심이요.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 옆에 분 보고 이걸 초보 성도랍니다고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지금도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교회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초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합니다. 훈련을 받아요. 영적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요. 성김의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뭐요? 점점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되면 성김의 훈련을 받은 자예요. 양육이 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바뀝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물어봐요. 당신은 초신자요, 성숙한 신자요? 하고 물어봐요. 시작. 답이 뭐 초신자라고 해서 너무 낙심할 건 아니고 훈련 받으면 돼요. 교회 와서 훈련을 받으면 돼요.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성도를 섬기는 훈련하고 또 주의 종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섬김 받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는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섬김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섬기고 섬기는 훈련, 그 훈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수냄 여인은 섬기는 여인이었다. 성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이 수냄 여인이 누구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엘리사 선지자를 세심하게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자,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뭐요? 배려를 하는도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도 50%는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100% 성장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 미리 알아버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미리 알아버립니다. 우리가 초보 기도는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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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를 해요. 어느 정도 성숙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정말 최고로 훈련이 되고 성숙한 자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제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내용이 틀리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늘 수냄 여인은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먹을 게 필요하면 밥을 제공하고 잠자리가 필요하면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 엘리사 선지자가 경비가 필요하면 경비를 제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냄 여인이 여러모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수냄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 소광성 목사님 그 교회 합동축 총회장 될 때 그 사업하시는 한 분이 그 총회장 하면서 그 합동축 그 총신대 그 헌금 뭐
기부원금, 또 그 회원들 어려우니까 그 총회 회원들 이렇게 선별해서 어려운 교회들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어려운 교회들 그러면서 그 모두 한 1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레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 젊은 날에는 돈이 없어서 한국교회를 마음껏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한국교회를 섬기는데 마음껏 일을 하시라고, 그렇게 그 성도 한 분이 그 10억을 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내 그 말을 들을 때, 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물론 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세심한 배려가 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섬길 수 있게끔, 담임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게끔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요구한 적도 없는데 그 집사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감동하여 그렇게 와서 그렇게 줄 때 교회는 전혀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합동축 총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배려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이거지구나. 정말로 저렇게 세심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정말 총회장이 됐을 때 한국교회 많은 총회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100만 원씩 그 많은 수천 교회들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야, 저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에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그게 수냄 여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10억 가져오라고 안 해요. 뭐 10억 가져오라면 그냥 바로 전화하죠. 112에 이상한 목사, 사기꾼 목사였다. 하지만 진짜로 오늘 수냄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다면요, 정말로 엘리사가 그 지역에 올 때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헌신하고 협력하고 동역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넉넉하고 막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신간신히 합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섬김 받기를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못 사는 나라에 가면요, 저 아프리카 그런 데 가면요, 지금도 1달러 하면서 잘 사는 나라 사람만 오면 도와달라고, 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교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교회들이 있어요.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가면 안 되죠. 내가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 나에게 고레수의 축복을 줘서 이제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섬김을 받는 자도 좋지만 이제는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부유함을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섬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드립시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요,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세심하게 섬깁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의 오래된 저주, 아이를 잉태치 못한 이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그런 조건부로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사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저렇게 나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하는데 저 여인의 평생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저주를 끊어주시고 축복, 역전의 축복으로 세워주셔서 저 여인이 보니까 오랫동안 애를 못 낳아가지고 평생의 집안에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산 것 같습니다. 저 여인이 이제 수치스러운 여인이 아니라 존귀한 여인으로 바꿔 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웠는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했겠죠. 그 여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사야, 내년 이맘때에 그 여인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수넴 여인의 평생의 저주를 말합니다. 오래된 저주죠. 오래된 가난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래된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래된 수치가 정말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된 저주가 끝나고 다시 한번 축복권이 그 수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열리니까 이제는 수치스러운 여자가 아니요 존귀한 여자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김이에요. 성김이 선지자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그 여인의 오래된 저주, 솔직히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머리카락도 아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나중심의 삶을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철저히 슈넴 여인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의 저주를 깨시고 축복으로 역전의 하나님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 오늘 이 슈넴 여인은 또 이 오래된 저주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또 갑자기 온 저주를 또 경험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라다가 느닷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죽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당한 거예요. 자, 한번 20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죽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 아들 때문에 존귀한 집안에서 존귀한 여자가 됐는데 느닷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존귀함이 다시 수치로 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거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니까 대가 끊긴다고. 그러니까 계속 조롱했던, 그전부터 조롱했던 누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여자가 이 집안을 대를 끊어먹을 여자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행제해갖고 아들을 낳더니만 또 잡아먹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집안이 저 여자 때문에 망한도다 하면서 막 조롱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앞전 주에도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장로님하고 그 부인이 왔죠. 권사님. 그분들이 아주 잘 살고 경상도 쪽에서 그래도 터를 잘 잡고 괜찮은 분들이에요. 뭐 그렇게 기도원 찾을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권사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그러니까 이제 죽냐 사자는 그런 문제 속에 딱 갑자기 부딪히니까 이제 교회 생활만 했던 그분들이 기도원을 찾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원이 어딘가, 정말 어디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그래서 그 청주에 있는 기도원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에 교회 생활만 했던 그 두 부부가 진짜 일시적인 갑자기 이런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딱 봉착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은요, 또 이런 일시적인 문제를 만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인생에 무슨 뭐 좋은 일이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축복을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만 많이 하다가 그 조중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망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막 코로나로 막 1000명 막 넘어가니까 전화가 와, 전화가. 거기는 예배를 드리냐고. 지금 예배 드리다가 확진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막 사방팔방에서 꼭 예배 드리다가 다 걸릴 것처럼 막 학대해갖고 이 길을 조성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전화를 하면 기도하자고 끊어버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끊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를 뭐 보는 눈이 없습니까? 말 안 해도 다 알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일시적인 문제를 당했습니다. 이 저주 가운데
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내 존귀함이 사라지고 수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집안 말아먹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굴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오래된 저주도 끊었던 하나님이 일시적인 저주도 역전을 시켜줄 걸 나는 믿습니다고 주님을 바라보는 수넴 여인이 누굴 바라봅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봅니다. 선지자여, 내가 이 문제를 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또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또 요청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자, 32절. 자, 32절. 자, 결론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절망하고 낙심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도 전화위복을 시키시고 역전을 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인생을 살면서 오래된 저주, 일시적인 저주 다 당했던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오래된 저주도 역전하였고 일시적인 저주도 역전하는 이전 축복자의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